수년 전에 신토부리라는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좋은 것은 자연에서 난 것이라는 뜻으로 웰빙의 철학으로 회자가 되었습니다. 신토부리라는 말의 뜻은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신은 몸을 뜻하고 토는 땅을 뜻하고 불이란 말은 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불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 개념으로서 신토뿐만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서로 대비가 될 만한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속불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주장인데, 그 이외에도 불교에서는 우리가 서로 당연히 대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주장은 기독교 사상과 분명히 대비가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결코 하나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조물과 조물주, 피조물과 조물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계셔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정의와 불의, 이것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것 역시 하나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반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같은 존재가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타자의, 다른 분이, 다른 존재.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의견을 말하고 사람의 사상을 말하고 사람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거의 동일시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와 사람의 관심사,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을 서로 다른 것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건만 주님이 날 위해 해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내 자신이 얻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평생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 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주님께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헌신을 하셨든 하시지 않았든 이론적인 질문은 늘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된다는 말이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너무 당신 위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럼 사람은 무슨 의미라는 말이냐? 하나님만 계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면 사람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내게 떨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이론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왜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희생, 자기의 손해, 자신의 고난, 이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손해를 볼 테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런 생각. 내가 희생을 할 테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내가 없어질 테니 주님이 나타나소서. 내 것을 다 주님께 드릴 테니 주님이 받으소서. 이 생각은 소위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가 얻으려면 누군가가 잃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내가 희생해야 된다. 제로섬 게임. 하나님과 사람이 둘 다 혜택을 얻을 수 없으니 내가 손해를 보는 대신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리. 하나님과 사람이 둘 다 높아질 수 없으니 내가 낮아지는 대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과 사람이 둘 다 무엇을 얻을 수 없으니 내 것을 주님께 드릴 테니 주님이 받으소서.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사람이든 헌신을 안 하는 사람이든 생각은 똑같아요. 생각은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이득을 얻으면 나머지는 손해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헌신을 하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볼 테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헌신을 거부하는 사람은 내가 왜 손해를 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내가 왜 손해를 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것만 다른 것뿐이지 결국은 제로섬 게임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헌신을 하더라도 나중에 피곤해지고 회의를 느낄 때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고 나는 고생만 했구나. 나는 주님을 위해 수고를 했지만 내게 떨어지는 것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험에 들 것입니다.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협상을 해야 되느냐? 노조가 협상하는 것처럼, 연봉 협상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을 해드릴 테니 주님은 나를 위해 이것저것을 해주십시오. 이건 주님의 몫이고 이건 저의 몫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주님과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런 협상을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를 무사히 하란까지 가게 하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면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소원했어요. 역시 야곱은 자기 이에 밝은 사람이. 그러나 웬만해서는 하나님은 이런 협상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시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실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그렇게 드렸길래 하나님이 내게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맞는 말이 아무도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주님께 헌신했다는 명목으로 무엇을 돌려받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와 give and take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나는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나는 죽어가면서 주님께 무엇을 드릴 필요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건 여기까지는 주의 목, 여기서부터는 나의 목, 여기까지는 주의 영토, 여기부터는 내 영토, 여기까지는 주님의 일, 여기서부터는 내 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합하라는 뜻이 나누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생각한다는 불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따로 분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합치라는 뜻이 여기에서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라는 말은 100%를 포함하라는 말입니다. 나누지 말고 합하라는 뜻입니다. 내 영역을 별도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에 다 포함을 시키라. 여기서 마음, 목숨, 힘, 뜻, 이 네 가지를 열거한 이유는 인간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 그의 목숨이든 그의 뜻이든 힘이든 마음이든 인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별도의 영역을 두지 말고 별도 나만의 영역을 두고
나머지 하나님의 영역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합치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다 할 의지가 있는데 목숨은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든가, 일은 함께 생각하는데 뜻은 나누려고 하지 말라. 둘이 아니고 하나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 나의 인생을 내 것과 하나님 것으로 나누지 말고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다. 내 것과 하나님 것을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내 것은 다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내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내 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면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벌고 또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몫과 하나님의 몫을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몫 속에 내 몫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몫을 얻으실 때 내 것도 얻는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은 아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건 아니. 다만 마음, 목숨, 힘, 뜻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되라는, 나누지 말고 하나가 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나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도 기쁨이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내 소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과 내 몫이 다른 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몫을 얻으시면 내 몫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 몫을 희생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으리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몫을 챙기기 위해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길.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사람은 실망하지만 자신의 마음, 목숨, 힘, 뜻에 있어서 그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 면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영화 벤허를 보면 벤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와 누이는 감옥에 갇혔지만 건장한 남성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로마 군함의 갑판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남들은 이거 하다가 금방 죽어버리는데 벤허는 몇 년 동안 살아남습니다. 그러다가 아리우스 제독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 발목에 쇠사슬을 풀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해군과 적군 함대가 전투를 벌일 때 벤허가 물에 빠진 아리우스 제독을 구원해 줍니다. 그 대신 뗏목을 의지해서 바다에 표류를 하는데 지나가던
로마 함선의 구조를 받습니다. 아리우스가 그 함선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해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함장이 로마가 이겼습니다. 완승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순간에 아리우스 제독이 베너의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로마 함대를 구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영화를 봤었어야 알지.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려고 로마 함대를 구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 베너의 운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유익과 베너의 유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장차 하나님이 베너를 쓰실 계획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위해 베너를 살려주고 베너를 살리기 위해 로마 함대를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베너를 높이신 것입니다. 베너에게 있어서는 그의 뜻, 그의 목숨을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낮추실 때도 있었어요. 죄수로 끌려가 고생할 때는 낮추셨어요. 그러나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높이시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과 나를 떼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 몫을 챙기지도 못합니다. 늘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하나님과 합쳐야 돼요. 마음, 목숨, 힘, 뜻,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합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나에게도 높임이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높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